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예언 미리 한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17절로 19절까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사람을 불렀다. 그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벌이 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 제비 뽑은 것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자문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12명이 사도죠. 12명이 사도인데, 또 원래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이 사도인데 여기에 플러스 2명이 있습니다. 플러스 2명이 사도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12명을 유대 사도다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고요. 2명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사도다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가보면 분명하게 두 사도라고 그럽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지칭을 했고 둘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방을 향해서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명이 필요하고 이방을 위해서는 2명.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증인의 숫자거든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2명의 사도가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밤새로 철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을 뽑았는데, 도대체 그 12명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신앙들,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주 청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기보다는 큰 교회에 가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이렇게 관계한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교회 가보면 수천 명이 되면 내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이득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다든지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끗했다, 신앙이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했다라고 하는 청결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당시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30살 때니까 어떻게 해요? AD 30년이죠.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AD 한 410년쯤, 41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로마가 그때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한창 아주 그냥 강성할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상태, 식민 통치 상태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 통치 상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였죠. 이런 아주 이 종교적인 자부심, 이 종교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한 뒤가 어떻게 AD가 아니라 BC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한 100년쯤 후에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가 망하죠. 여기는 북쪽이 망한 연대고 여기는 남쪽 유다가 망한 연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쯤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600년을 기억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독립을 얻은 적이 어때요? 1948년이죠. 1948년 5월 8월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달에 우리는 독립을 얻었죠.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한 3년쯤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 플러스 606년 하면은 4년, 5년, 2554년. 거의 보통이 2500년이라고 말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2554년입니다. 2554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바로 이 종교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잠깐 우리가 옆에 조금 곁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떠냐면 바로 이러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다? 종교적인 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나라가 없이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유대 나라가 아수르, 북쪽 아수르, 남쪽 애굽,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동쪽에 페르시아,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이죠. 지금 현재 이란을 페르시아,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라크 지역에는 바벨론 지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남쪽에는 이제 애굽, 지금 현재 이집트죠. 이집트하고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런 전쟁에 휩싸여가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남북전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히랍이라고 그러죠.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서 들어올 때 대제사장이 맞으러 나갑니다. 맞으러 나가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히랍, 지금의 그 그리스입니다.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유대 나라를 정복을 하러 갈 때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유대 나라로 딱 들어갔더니 유대 대제사장이 쫙 나오면서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어젯밤에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당신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라는 오랫동안 잊어버렸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는 600년 이상을 나라를 예수님이 30살이니까 6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종교 스님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결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되찾는 엄청난 힘이 됐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찬송을 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상황은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죠.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장인이고 안나스가 아마 사위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은 로마 정치적인 대제사장입니다.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죠. 원래는 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또 수두룩하게 많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통파라고 하는 바리새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더운 나라에 그냥 까만 모자 쓰고 까만 그 털 외투를 입고 수염을 이렇게 덥술하게 기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바리새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NF파는 기도에 열심히 하는 좀 신비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SNF파하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인 그러한 그 종파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신학입니다. 당시에도 유대교회에도 이거는 정통파고 여기는 신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안 믿죠. 영을 안 믿습니다. 천사를 안 믿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부활인가? 세 가지를 안 믿는데 영을 안 믿고 천사. 예? 부활인가를 부활을 안 믿죠.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신학적인 아주 과학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큰 그 틀을 가지고 나라가 없는 64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도 자기들의 어떠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데 당신은 이러한 아주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지만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정치적인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와서 안수를 받고 경배를 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강한데 바로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종교적인 권세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5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종교적인 힘인데 바로 이러한 엄청난 아주 세계적인 권세잖아요. 이 종교적인 권세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제자들이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태 그런 어떤 권세에 결코 뭐하지 않았다? 야합하지 않았다. 나도 저 교파에 들어가면 나도 저 사람과 한번 또 친분을 쌓으면 저 사람에게서 이런저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은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좀 더 실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교분을 좀 쌓아보려고 그런데 시쳇말로 하면 줄 좀 대보려고 한다라는 게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물론 친분을 쌓기는 하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인사에서는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엄청난 권세가 있었던 그래서 그 강력한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성민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그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바리새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말로 하면 세상 출세하기는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여기 바리새파, 에센파, 사두개파하고는 달리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이 니골라는 뭐냐면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을 이겼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 행보를 할 수 있죠.
교회가 크면 그만큼 힘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 갔다가 오면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아주 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이렇게 하시던데 그분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아주 유명한 M교회의 K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K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이분하고 두 사람 다 김씨니까 다 K씨예요. 두 사람 다. 이분은 한 사람은 여기 수원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아직 서울에 있는 큰 M 교회 목사님이세요. 두 분이 뭐라 그러냐면 두 분이서 그러니까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이 M 교회의 K 목사님과 두 분이서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의 회장을 전도하고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롯데그룹의 회장이 누구지? 그러니까 지금 누구요? 신동빈 회장 있잖아요. 그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롯데그룹의 신동빈. 일본에는 신동주 큰형이고 둘째가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의 회장이죠. 신동빈 회장님을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믿어서는 이제 지금은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에다가 아직 등록은 하기 이전 상태인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씀도 했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나온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국직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롯데그룹의 회장도 만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롯데그룹에 가가지고 회장님 좀 뵙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만나 주겠습니까? 대문에서 아마 안 됩니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권세입니다. 종교적인 권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난리죠. 노회장이 되려고 초계장이 되려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치권하고 이렇게 선을 닿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많죠. 자, 이런 상황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좀 줄을 대보고 누구에게 좀 친문을 쌓아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데 야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줄을 대고 그들에게 친분을 쌓고 그들에게 교분을 갖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말이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요? 고기 잡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나는 니네들 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합을 해가지고 무슨 권세를 얻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골라당이 바로 그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바로 이렇습니다. 또 세리마테는 세관원이었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농장 안에 있었던 무화과 농장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권세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러한 권세에 빌붙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거룩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한다. 세상에 야합하지 않는 그런 권세에 빌붙지 않는 이러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가지고 이런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절대로 이러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사도 바울과 세리 요한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것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모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뭐라고 그랬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힘주면 나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뭐 했다? 배설물로 여기서 내가 다 버렸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들, 종교적인 권세,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옛날에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는 제사장의 가문 속에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나오면서 의입니다. 의. 이거는 뭐예요? 식이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본 모습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의 11조를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13번째 반열인가 24개 반열 중에서 13번째 반열이 아마 사가랴 반열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먹고 사는, 아주 평생을 그냥 근심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옷을 버렸죠. 그리고 낙타의 가죽, 낙타의 털옷을 걸쳐 입었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11조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음식을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고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궁핍한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의리의리한 사택이 아니라 광야에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가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제자들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이런 권세와 명예, 내게 대한 어떤 이권들, 이런 것을 위해서 시체말로 하면 그냥 막 빌 뚫고 하면 손을 비비는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세례 요한은 다 또한 이러한 낙타 껍질이나 석청이나 메뚜기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외에 세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인간 필요의 조건들은 다 버릴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다 일을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일하고 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뭐 세상적인 일은 하지 않지만 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목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보면 뭐 다른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뭐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 마태는 뭐 세리장,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었고,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주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노동의 명령을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은 남이 힘써서 예쓰는 것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죠. 세 번째로 보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박사들,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성경을 그냥 제멋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41절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정도겠죠. 몇 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금세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죠.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 아침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밑에 45절에 가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성경과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던 바로 그 중심 인물, 그 사람, 그 성경과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보고 성경을 알 수 있었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도를 받은 이후에 나다나엘은 4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엄청난 아주 기적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엄청난 기적, 이것이 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한번 가서 물어봐라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도 그냥 밖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막상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찔찔 고생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뒤로 물러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 엄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인 말이에요. 사람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데 6개월 돼서 아직 미숙하잖아요. 미숙아였을 때 6개월 됐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자기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채 느끼기도 전에요.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느끼기도 전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을 자기 이모죠.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이미 6개월이 된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숙아인 잉태된 세례 요한이 뭐 했다?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숙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감동되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선생님이 증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며칠 전에 그 세례를 선생님이 세례 줬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예수님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선생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우리는 이제 이 먹고 살 걱정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 스승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줬던 그 예수가 꽃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서운했겠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세례도 주고 그렇게 광고도 해주고 그냥 막 증거도 해줬으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한번 얼마나 힘드냐고 한번 와서 문안이라도 방문이라도 한번 해주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지. 저 사람이 진짜로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그냥 막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면회 시간만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네들 못 믿어? 그러면 니네들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들어와. 그래서 직접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니네들이 한번 직접 물어봐라. 정말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는지 니네들이 직접 그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 증거를 니네들이 보아야 돼.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심부름을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뭐 그리스도다 말 한마디 안 했었잖아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 예언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구세주가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야.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기라고. 다른 제자들은 뭐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성경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그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낸 것을 세례 요한의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니네들이 보고 들어라, 직접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단이 강한 사람, 용단이 돼. 용감한 결단, 용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그 신앙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 삶을 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1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도 그 문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길을 가는데 1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다. 어느 것을 주술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만원짜리 다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원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만원이야. 내게 100배나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버릴 수 있고 저것을 취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내 제자는 자기의 인간의 인생의 가치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제자, 여기는 이런 내 제자는 어떻게 여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종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자기들이 어부 생활에서 수익을 얻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야고보와 요한은 종들까지 둘 정도로 아주 큰 배사업, 그 어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큰 부자였죠. 나중에 이 요한이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모인데 그 이모를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종들을 두고 배를 부릴 수 있는 선주가 되는 선주의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가 선주면. 자,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당시 세관원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삭개오는 이 세관원이 아니라 세관원 장이죠. 쉽게 말하면 세관원 우리로 말하면 과장쯤 되는 사람이고 마태는 직원이죠. 세관원인데 돈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관원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농장을 하고 있었던 농장주의이기는 하지만 이 농장을 버리고 농장 일을 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그 영적인 가치의 어떤 비교를 두고 났을 때 제자들은 영적인 가치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두 명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예수님이 무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아주 그냥 뭐 파김치가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이런 엄청나게 두려움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가서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은 뭐해서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이 파수꾼들에게 주고 조용해라 네가 봤던 모든 것들 그걸 전부 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 단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래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줬다 할 때 이 돈이 무슨 돈이니까 자기들의 주머니 있는 돈이니까 아니에요. 헌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이죠. 헌금과 그리고 헌금을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요? 횡령죄가 되죠. 정확한데 사용을 못했으니까 횡령죄가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시키죠. 거짓을 시킨다.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헌금을 횡령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시켰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죠. 자기들이 예수를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대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세주를 죽였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대제사장직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직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세주를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너희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일반 사람이 되어서 다 물러가라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기득권이요. 자기들의 기득권.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장로직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게 두려웠잖아요. 이것이 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권세죠. 인간 권세죠. 이런 사람들은 이 권세를, 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웠어요.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권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직에서 파면이 되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잖아. 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영접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인 가치가 그만큼 컸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이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수님의 부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그들의 가진 것이 너무 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정확히 판단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정확히.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용단에 어떤 그 결정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줄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불변이다 라고 그럽니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뭐 종교적으로 그들이 무슨 바리새파에 들어가 가지고 한 교파를 차지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에는 뭐요? 배고픔. 너무나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남의 집 밀 이상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먹다가 그걸 걸려가지고 또 욕을 보고 그러죠. 배고픔과 유대인들의 멸시와 종교인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조롱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이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어떤 그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할 것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들은 거룩한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의 일을 철저히 세상과 야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정확한 어떤 뿌리와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만났을 때, 같이 어떤 귀중한 것을 만났을 때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결코 그 결단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아주 끈질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쉽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까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들이 일하였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에도 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믿음을 이뤄낼 수 있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큰 힘이 우리들에게 힘있게 감동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